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크게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2번째 문단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을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영문으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그 분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영문 사도신경은 전체가 10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68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한 3분의 2 가량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즉 본래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참 신비롭게 3가지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심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하나님교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기독교거든요. 예수교.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구구절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이 2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2번째 문단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또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칭호와 그분의 생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칭호 부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 1세기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마크 아시죠? 보신 적 있죠? 극동방송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제작 배포한 그 자동차 뒷유리에 스티커로 붙이는 93.3MHz 그 주파수 표시가 들어가 있는 빨간색 물고기 모양 표시 보신 적 있죠? 네. 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 이게 지금 대문자로 써져 있는데요. 이 발굴된 초대교회 시대의 그 유적을 보면 이 물고기 형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이 물고기 형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된 유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로 기독교인들이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리에 은밀하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요한의 불길처럼 더욱 놀랍게 확산되었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하고 거주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극한 상황 중에도 서로 접촉하고 모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때의 후이오스 소테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5개의 단어의 각 첫 글자를 조합하면 익투스, 즉 물고기가 돼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지만은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모양을 은밀히 그려가면서 땅바닥에도 그리고 벽에도 그리고 이러면서 마치 암호처럼 서로를 확인하고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이 물고기 상징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신앙 고백자를 가리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입술에 이 시인, 고백이, 신앙 고백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물으신 거죠. 여론을.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뭐 예수님을 훌륭하게 보는 것은 가상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진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여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론의 동향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특별히 요즘 이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론의 동향이잖아요.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여론의 동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론을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하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좀 더 구체적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빙고 띵동댕동 정답 100점입니다. 그죠?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이 예수님 칭호 부분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칭호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즉 독생자, His only Son 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독특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봉독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공포하는 메시아 대관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심을 공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끼워넣죠. 세계 4대 성인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대신에 이슬람계의 장시자인 마호멧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평가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할 자, 구원자.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마리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전해준 메시지죠.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즉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가?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홍성진 목사, 그러면 홍성진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책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걸 보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별히 그 그리스도 직역하면요. 그래서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할 때 You are the Christ, 영어에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헬라어 원문에도 호 크리스토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아멘. 유일한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세 가지 직책에 임명할 때,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 메시아 삼중직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분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섬겨주셨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Jews?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하지만 빌라도는 지금 네가 세상 나라의 왕이냐고 물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 주라는 칭호예요. 우리말 사도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영문에 보면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우리 주가 맨 뒤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큐리오스인데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인, 마스터, 군주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큐리오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만이 유일한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이십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 다 보셨죠? 예? 미국에서 1959년에 개봉돼서 벌써 개봉된 지 6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불후의 명화로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자그마치 11개 부문을 싹쓸이한 전무후무한 영화죠. 근데 이 영화는 본래 류 월레스 장군이 1880년에 발표한 소설이 원작입니다. 류 월레스 장군은 본래 철저한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자신이 직접 성경과 고대 문헌들을 연구해서 기독교의 사기성을 폭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대학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안티크리스찬 책을 쓰겠다고 야심차게 도전하다가 더 이상 양심의 갈등을 이겨낼 수 없어서 마침내 펜을 꺾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도마가 했던 고백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 소설 배너를 쓴 거예요. 이 소설과 영화 때문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인생을 바꿉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신앙 고백을 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즉 BC와 AD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신앙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지게 잘했어요. 100점 100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잖아요. 천국 열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말로는 점잖게 항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에 보면 rebuke him, 이 rebuke라는 영어 단어는 꾸짖는다는,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이 33절에 나오는 꾸짖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것도 에피티마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어요. 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만은 그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36개 주랭랑 쳤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변화되죠.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의 고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겉다르고 속다르다면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이 믿음과 행위, 신앙과 삶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합당한 행위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곧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 self denial. 자기 부인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 즉 죄성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강렬한 욕망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소욕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갈망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의 타락한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강렬한 desire, 우리 육체의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이, 그 육체의 소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만약에 아직도 육체의 욕망이 죄의 본성에 제일 끌려다닌다면 문제가 있죠.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육신의 죄악된 욕망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마음속이나 삶 속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세속 사회에 파묻혀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우가 허다하죠.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구소련 출신의 작가인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기자들이 미국을 둘러본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때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더군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만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희박하다 하는 지적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축복이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몫.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요. 다 이루셨는데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한다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죠. 이 장기려 박사님은 6.25 당시에 평양의대 교수를 지내고 있었는데 자유를 찾아서 차남과 함께 월남했어요. 안타깝게도 부인과 다른 자녀들하고 영영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부인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극빈자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이런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인수를 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방 전의 에피소드인데 그가 경성의전, 오늘날 그 서울대 의대 전신이죠. 거기서 레지던트를 하던 시절에 유명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 씨가 입원해서 그의 주치의로 수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돌봐주는지 이 춘원 이광수 씨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는 천사지? 그 말 듣고 장기려 박사가 펄쩍 뛰니까 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 그래, 천사가 아니면 바보구만.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 바보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바보예요. 늘 환자 입장에서 행동했던 것이. 그의 또 다른 이름 바보. 바보 의사 장기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똑한 척만 하는 것이 참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분의 생애를 보면서 도전을 받죠. 크리스천은 좀 어수룩한 바보처럼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때로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살아야 될 텐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지.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절대 손해 안 보죠. 될 것만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작년에 우리 충기 회사 소속된 선교단체 트루디스 뮤지컬 팀이 와가지고 문지교에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 음악극을 공연했는데, 안수현이 누군지 저는 몰랐어요. 그 극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30몇 살밖에 살지 못한 참 젊은 청년이었지만은 그의 삶이 꼭 이 장기려 박사 같은, 리틀 장기려 박사 같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참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런 장기려 박사와 같은 그 안수현 의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로는 잘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